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입니다. 103편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03편 13절로 18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똑같은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다윗이 자신에게 명령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자와 긍휼의 간으로 우리를 영원까지 씌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워주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은 어때요? 함께 설레고 본인이 입학하는 것처럼 기대하면서 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고 준비시켜주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가방을 메고 입학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면서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살아계신 주 찬양을 부르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하고 우리는 왜 걱정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우리의 삶은 믿음이 없는 자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자꾸 알아야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돼요. 주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일에 하나님이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순간순간 이겨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커지면 커질 만큼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예전에는 화가 났고 예전엔 상사가 하는 말 때문에 속상했는데 어느 날 이해가 되고 가슴 아프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넓어진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믿어도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특히 더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또 내 자녀가 학교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한 가지만 믿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큰 믿음 얻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믿음을 얻으려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하루아침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듣기만 한다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만 키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잘 나오고 TV 방송도 그렇고 정말 많은 곳에 말씀이 풍년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왜 안 자랄까요? 여기서 들음이라는 단어가 샤마입니다. 이 샤마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들었으면 이해가 돼서 내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내 삶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하고 내가 깨달아졌다면 내 삶에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를 듣게 되죠. 내가 누구를 만나면 무언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처럼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요즘은 아버지가 아빠가 돼서 다 놀아주고 뭐든지 다 해주는 아빠지만 예전에 아버지는 어땠어요? 엄하고 뭐 사랑한다 표현하지는 않아도 항상 그 곁에서 지켜주고 힘이 되는 바로 그 아버지를 말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라함은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또 연민, 동정, 부드럽게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긍휼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 저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경외하다가 야라입니다. 야라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또 믿음으로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건 뭘까요? 살아계신 것을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죠. 왜요? 귀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귀신이 있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귀신 얘기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다 주시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함처럼 사랑하는 그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며 두려워하는 자,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진토가 바로 먼지죠. 이는 그가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그럴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체질이 야차르입니다. 야차르는 곤란을 당하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도 있고 구조된 틀, 그 다음에 형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의 뇌가 어떤 뇌인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 어떤 일을 당하면 기뻐하는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중에 우리가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곤란해하는 것들도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때 우리 아나헤노는 뭐예요? 영혼 육, 우리 모두를 가리켜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이 먼지라는 게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흙이고 먼지.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지으셨다. 이 바로 이 아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뭐예요? 뭐 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쁘고 아름답고 멋부리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먼지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대견하겠으며 우리가 잘못해도 그것은 흙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우고 울고 부르짖고 욕심을 내고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다 헛되고 먼지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가장 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왜 동정하실까요? 우리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유 하나님 꼭 기도할게요. 하나님 약속해요. 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깨닫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해해요. 왜요? 우리는 먼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끄럽고 가장 연약하고 헛된 먼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약속을 저버릴 때 사람은 아유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 또 그랬네요 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미워해야지 하나님이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다시는 하나님 멀리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뿐이고 우리가 헛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했어요.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바로 뭐예요?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우리는 100년을 살아요. 아이고 100년이나 살아.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이 100년이 먼지같이 전만도 못한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영화라는 것은 추추인데 추추는 번영하다, 꽃피우다, 빛나다. 영화는 뭐예요? 번영하는 시기, 우리가 한창 아름다운 예쁜 시기, 또 우리가 어디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청춘같이 아름다웠던 그 시기, 내가 봐도 이때는 황금기야 했던 그 시기가 아름다운 것 같지만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은 핀 것 같지만 어느 날 없어지는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은 여기서 인생은 아노스로 나와요. 에노스는 뭐예요? 불치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먼지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은 우리 속에 가장 불치고 치명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것을 산다고 말하고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불치와 우리의 치명적인 모든 죄와 허물들이 있어서 바로 그 모든 것은 풀처럼 들의 꽃처럼 쉬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은 모두 먼지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잘하려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심해도 안 돼요. 꼭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또 성경은 한 장씩 봐야지 약속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불치 때문에 깨닫는 것 같지만 우리는 쉽게 약속을 어깁니다. 또 봄에 싹 드는 풀처럼 한 해살이 풀을 말해요. 그래서 봄에는 싹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 예쁘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그러다가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너무 아름다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우 예쁘다 눈길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이 어때요?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연약하고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이 그것은 뭐예요? 그 인생을 말하고 그 풀을 말해요.
그 풀과 꽃을 말해요. 우리는 아름답게 피운 것 같은 그 풀과 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바람이 지나면, 바람이 동풍이 확 불고 나면 그 풀은 말라 비틀어서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없어지다가 애인입니다. 애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다, 쓸데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 내 속의 불치, 그런 것들은 바로 바람은 성령의 바람을 가리키죠. 바람이 지나다는 아바로 통과하다.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것이 다 쓸데없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가장 귀하고 생명이 가장 귀하고 알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모없는 것을 알게 되면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곳은 막 쿰음을 일어나다. 우리가 불치 속에서 정말 헛된 것 때문에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한란의 바람이 지나가면 아, 내가 이렇게 살은 것이 쓸모없었구나 하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번역은 스치는 바람결에도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다. 이거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스치는 바람에도 금방 없어져 버려서 어디에 있는지, 예전에 그 꽃이 있었는데 그 풀이 있었는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킹 제임스 성경, 가장 원어와 가장 가깝게 해석한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 바람이 그것의 위로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그렇죠. 바람이 그 위로 지나가면 그 풀이, 그 꽃이 없어지는데 그것에 있던 자리, 그 땅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지만 천국에 가면 어때? 우리는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없어지고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아서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말라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면 우리는 아직껏 믿었다, 이것은 내 믿음이야 하고 붙잡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깨닫게 되고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깨닫게 되죠. 바람이 오면 이 정도쯤이야 했는데 남이 당할 때는 아유 저 정도도 못 이겨 했는데 내가 당하니까 정말 내 모습이,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연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떠나죠. 그래서 탕자처럼 돌이키면 아버지께로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언약을 지키다가 샤마르, 보존하다. 또 이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약속이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여기서 법도가 샤파트 하는 재판이 아니라 파카드로 나옵니다. 파카드는 방문하다, 또 시험하다, 또 벌하다, 응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하고 응징하고 그 모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면 어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법을 지키죠. 돌로 쳐 죽이고. 왜요? 하나님의 법도가 바로 그렇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경외하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 죽는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만약에 환난이 오면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아멘 하고 손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줘야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때 주님은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을 수가 없죠. 왜요? 죄를 지으면 죽음이니까요. 죄를 지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바로 체휼하신다는 뜻이에요. 체휼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아픔과 슬픔을 공유한다. 이것이 바로 체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슬플 때 눈물도 흘리셨고 또 아프면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아픈 자를 치료하셨기도 했습니다. 체휼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아픔을 공유하셨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라고 말할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뭐 죄를 짓고 방탕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때는 제 마음이 그릇이 좁은 것을 많이 느껴요. 왜요? 제가 방탕해 보기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막 그렇게 살았다면 술 마신 사람이 와도 이해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생길 거예요. 또 방탕해서 정말 세상과 짝하여서 막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돌아와도 정말 그 마음을 나도 그랬었는데 용서해 주셨지 하고 넓은 그릇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그 그릇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바로 진정한 큰 그릇이 된 사람들은 어때요? 아파 보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겪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누려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모든 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한다는 것 바로 경외하는 자죠.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시는지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건 뭐예요?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달라고 하면 준다는 것이죠. 은행에 돈이 있으면 우리가 통장을 놓고 카드를 넣으면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통장처럼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 또 죽게 피하는 자 주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피한다면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가 하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쓸데없고 쓸모없는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아시죠. 정말 슬플 때 우리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아시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여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푸신 은혜,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몸이 아픕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은 아픔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프고 우울함이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체질까지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장 큰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쌓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또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